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광야의 외침자의 소리에 들어와 주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에 전 세계적으로 많으신 분들이 9월에 주님 오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100%는 믿진 않지만은 그래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올려드린 저의 영상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마지막 영상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아닌지 아직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 않았어인지 주님이 9월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의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영상이 우리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영상이라는 마음으로 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오심이 가깝습니다. 저는 정말 지난 9월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주님이 9월에 오신다니까 우리 다 주님 맞을 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지 않으므로 다시 그분들과 전화해서 웃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모든 권한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9월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자기의 종들에게 반드시 알리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들이 언제 오신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 말을 100%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졌을 때 100%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군가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이 100% 들어맞았을 때 맞구나라고 100%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30% 믿는 사람이 있고 50% 믿는 사람이 있고 70% 믿는 사람이 있고 80%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전부 다 100%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무슨 말씀 하셨을 때 제가 그분의 말씀에 어떤 신뢰를 보인다고 해서 100%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분의 말이 정말 맞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실제가 되었을 때는 100%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셨지만은 그때는 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출산의 때를 안 것처럼 주님은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셨을 때 그런 일들이 지금 주위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주님 오심이 가까운 시대구나 우리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월달에 주님 안 오실 때에서 너무 상심하시거나 내 그럴 줄 알았다 하지 마시고 또 그분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분은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마음이 또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마음에 경각심을 심어주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게 해주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뭐 직장을 놓고 뭐 가정을 몰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정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을 너무 하지 마시고 다만 이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 시대에 오히려 이 일로 내 마음에 경각심을 주신 데 대해서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오신다는 실질적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각성하는 시기가, 그 기간이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주님 오심이 마지막 메시지라 생각하고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오늘 주일날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의 실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 깊이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나라에서 주님을 친히 배웠고 그분의 성찬의 실체가 되시는 그분에게 경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옷깃을 여미시고 우리 마음을 단정히 하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십니다. 사탄들은요,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격동시키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요, 오해를 일으키고요,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에 굳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 주님만이 참된 은혜임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요, 이 세상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 생애의 이제 결산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결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결산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 하실 그 결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제가 이 마지막 지상에서 마지막 이제 정거라 생각하고 올려드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이 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예언적인 말입니다. 예언적 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이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그 현장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는가, 또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는가, 우리 그런 점들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시간상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떤 예수님이냐,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분,
물과 물이 나뉘어져라 말씀하셨던 그분, 무치 바다에서 나타나라 말씀하셨던 그분, 해와 달과 별들을 명하셨던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표현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인류를 섬기시는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한 인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 세상죄를 질 수 없습니다. 종이 세상죄를 질 수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세상죄를 질 수 없습니다. 세상죄를 질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죄를 지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세상죄를 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 딸이 하나 있는데요. 누군가 제 딸을 심판하려면 저를 통과해야 됩니다. 저를 통과하지 않고 제 딸을 심판하려고 하면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딸을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라.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나에게 먼저 말해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창조한 자만이 세상의 죄를 관여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지 않는 자가 내가 세상 죄를 담당하겠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도, 어떤 사람도 세상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분만이 세상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생명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구절이 요한복음에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경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책이 바로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방대한 책이다, 어려운 책이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어려운 책이면은 왜 주님께서 가난한 농부에게, 못 배운 사람에게도, 노인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문명들에게도 성경을 알아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어려운 책을.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여러분 쉬운 책입니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에게 깨달아지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고 또 방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책이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용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이지만 크게 말하면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죄송합니다만 칠판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크게 세 개의 산으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창조고요. 두 번째는 구원이고요. 세 번째 심판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세 가지가 누군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리고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고 누가 우리를 심판하는가? 창조자이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자녀를 심판하려면 저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처럼 세상을 구원한다든지 세상을 심판한다든지 할 때는 창조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냐면요,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죠. 요한복음 전체가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행로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가 모든 만물을 다 지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이 모습 오셨다는 것이죠.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셔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행동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는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놓고 드디어 설명하기를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조 설명하시기를 자신의 육체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이 2장에서 뭐라고요?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히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세요. 부활하셔서 주님이 무엇을 만드십니까? 새 성전이죠. 새 예루살렘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이제 새롭고 점도 흠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다. 그것도 3일 만에. 그것을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성취하셨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됨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물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물이 하나님 말씀인데 1장 1절에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사람을 세상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물은 예수 그리스도 본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된 것이죠. 물이 포도주였다는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고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2장은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한 모습으로서, 그죠? 고난 당하심으로 새 성전을 지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으로 가보시면은 일평생 하나님을 섬겨온 한 100발의 노인에게 네가 거듭나야겠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될 정도면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거듭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고데모는 거듭났을 거야. 그의 인품과 그의 신학과 그의 신앙을 볼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고데모는 거듭났을 거야. 여러분, 그런 니고데모도 거듭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요? 네가 거듭나야겠다. 네가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 다음에 설명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내가 들려야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길은 그가 하나님을 일평생 어떻게 섬겨왔느냐, 그가 일평생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체계와 조직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길은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에 의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땅에서 들릴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이 드러나실 때에 거듭나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4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우물가에 불쌍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죄 속에서 살아왔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가 죄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진정한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와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문둥이를 벌어두고 와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2장과) (3장과) (4장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2장에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됐을 때, 이 여인을 죄로부터, 부끄러움으로부터, 세상의 눈치로부터,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오히려 그 마을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광의 도구로 쓰셨던 것입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베데스다 못이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진짜 병이 낫지 않는다면 누가 거기 있겠습니까? 바보같이. 실제로 1년에 몇 번씩, 언제 그 물이 움직일지 모르지,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들어가면 병이 났으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그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 사는 사회는요, 반드시 부조리가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물이 움직일 때 병이 낫는다 그러면은 누가 그 물 가까이 있을까요? 건세와 돈 있는 자들이 먼저 자기의 가족들을 먼저 두지 않겠습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쫓아내고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들을 그 연못 가까이 두지 않겠습니까?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요, 물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막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선생님, 나를 저기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5장에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진정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요, 주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엎드리라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인데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주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찾는 자에게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여러분이 그런 기도로 평생 사신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 중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주영 회장님에게 가서 회장님이 찾아와 주셔서 너 뭐든지 구해라, 내가 너의 소원을 내 이름을 걸고 도와주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왔고요, 수많은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요, 수많은 방송사들이 지금 생방송, 생중계를 해주고 있는데 정주영 회장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한테 뭐든지 구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럼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큰 걸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서울의 압구정동에 강남에 여러분 10층짜리 30층짜리 빈대 하나 주십시오. 여러분 정주영 씨에게는 그런 거 끈가십니다. 자기 명예를 걸고 말할 때는 해줍니다. 그분이 무엇을 구하냐 말할 때는요 그분의 신분에 맞는 걸 구하십시오. 압구정동에 500평 되는 건평, 10층 건물에 한 층당 100평 되는 건물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럼 여러분 평생 먹고 삽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번 대출이 400만 원 있는데 그거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정주영 대통령이 정주영 그 회장님에게 대출 400만 원 갚아달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 정주영 회장님은 야, 제 대출 400만 원 갚아줘라고 가버리지. 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에게 맞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여러분, 예수님에게 알맞는 것을 구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달라고, 지옥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맨날 병 고쳐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주님 되게 해 주십시오. 6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주님은 500 이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500 이하의 기적을 맛보고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들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요? 너희들 그것은 내가 기적으로 일으키는 그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죽을 것이다. 너희 조상들을 봐라.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도 다 죽지 않았냐. 500 이하의 기적의 떡을 먹고도 너희들 죽는다. 모세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사람도 다 죽었다. 너희들 이제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주님이 뭐라고요? 지금부터는 나를 구해라. 내가 이 땅의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먹으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들이 구한 것이 이 땅의 떡이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늘 주님 따라다니면서 병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자식 문제, 사업 문제 도와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하고요. 너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너를 구원하는 영생을 구해라 그러면요 다 도망가버려.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 전하면 이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빛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요. 우리가 돈도 잘 벌어야 우리 세상 사람을 돕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씨를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수천 년,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요, 당신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어. 그리고 당신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단이라고 안 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가겠느냐? 다 떠나가니까 주님이 너희들도 떠나갈래?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말을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만 일으키겠다. 내가 그리스도니라. 내가 땅에서 들려야 많은 사람을 끌겠노라. 여러분, 주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이 놀랍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죄를 지워하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7장에는요, 초막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축제 기간 아닙니까? 그 축제의 기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추고 노는데 주님이 춤추고 노는 춤추며 노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곡식,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안에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이 주는 기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했는데 그 구원의 값이 뭐냐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운 기쁨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으로서는 채울 수 없다면 누구든지 목마르는 데게 와라.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주님에게 안 옵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되는데 주님께 왜 와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더라 이 말이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깊은 샘에도 없고요, 바다에도 없고, 그 어떤 보석과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지혜와 명철의 값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 값은, 지혜와 명철의 값은요,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영광은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초막절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 내게 와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8장, 9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 주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남에서 소경된 그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하실 말씀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세상의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10장에 넘어와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라 하시놓고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서 이제 한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그 순전한 나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죽음을 위하여 이 여인이 행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제 한 여인으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굽니까? 눈을 뜨고 보십시오. 시간상 설명이 안 되겠지만은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장차 얻으실 그 교회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기뻐하셨어. 그 뒷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주님이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십니다. 그리고 13장, 14장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6장, 17장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나와서 기도로 시내를 건너기 전에 그 밤에 한 성벽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체포되시고 19장에서 돌아가십니다. 20장에 부활하십니다. 21장에 제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우리 주님의 사역이, 이 지상에서 사역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오셨으니까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칠판을 또 미안합니다.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근본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셨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지 않습니까? 창조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죠? 세상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담당하고 오셨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우리 주님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첫 번째 6장,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9장에 뭐라 말합니까? 8장 9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로서 나의 목숨을 바친다. 선한 목자는, 자, 6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에서 빛이라 말씀하시고, 10장에서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고, 10장에서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5장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인데 무슨 포도나무냐? 참 포도나무네. 참이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포도나무라 이 말씀이죠. 자, 그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예수님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이 세상에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세상 죄를 지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으로 오신 이분이 자기의 이 땅에서 오신 목적, 삶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 보고 빛이 있어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빛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세상에 생명이다 이 뜻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잘 보세요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는 싹군과 달라서 양들의 내 목숨을 바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 제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주님이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죠? 빛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죠? 문과 선한 목자 연결되고요. 떡과 포도나무, 포도나무면 포도주죠. 포도주. 그죠? 포도주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 여러분 잘 보세요. 떡과 포도주 연결되죠. 그래서 빛과 길과 진리 생명이 연결되죠. 빛도 생명이고 여기 생명이니까. 그 다음에 양의 문과 선한 목자 연결되죠. 예수님, 여러분 이제 뭐가 됩니까? 성전에 등대가 보이죠. 메도라. 성전에 들어가면 왼편으로 7 촛대가 있습니다. 7 촛대가 있는 등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운데는 예수님, 나는 세상 죄를 지고 난 나는, 그죠? 떡과 포도주요, 빛과 생명이요, 문과 선한 목자다 이 말이죠. 그 요한복음 전체는 빛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기 예수님이 세상에서 당신을 증거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증거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증거하셨고, 나는 양의 문이라 증거하셨고, 나는 선한 목자라 증거하셨고, 나는 길과 진리의 생명이라 증거하셨고, 나는 참 포도나라 증거하셨는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계실 때에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떡과 빛과 문과 선한 목자 길과 진리의 참 포도나라 되신 것이 아니에요. 또 이 세상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계실 때에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죽은 자를 살리고 한다 할지라도 이분이 떡과 빛과 문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인류에게 빛등이 되시고, 인류에게 빛이 되시고, 인류의 문이 되시고, 인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인류에게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시고, 인류의 참 포도나무가 되신 것은 십자가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길과 진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포도나가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의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1장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 말씀이 되십니까? 그분이 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셨냐면 이 세상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빛과 문과 선한 목자와 길과 진리의 생명과 참 포도나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셔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명에 관한 말씀이고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세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 주는 그림자입니다. 전체 그림입니다. 그림. 왜 이제 이 말씀에, 왜 요한복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우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 메시지가, 이 놀라운 말씀이, 이 천지를 진동시키는 이 하나님의 울부짖는 외침이 왜 요한복음에 기록됐는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이 빛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이 메도라 등대의 빛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참빛 그가 이 세상에 왔나니, 참빛 그가 이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세상에, 예수님만이 세상에 참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그러므로 나도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들림 받는구나.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휴무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떡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이시고 물이시고 길과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고, 자포도나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여러분은 복되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다닙니다. 이 세상에 만족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이 병 고쳐주십시오. 이 사업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도 우리는 만족이 안 되고, 모세가 광야에서 먹었던, 천사들이 먹던 그 떡을 먹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족되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주님 오시기 이 심히 가까운 이때 여러분을 진정한 믿음에 반석이 위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깨닫고 이 은혜 위에 굳게 서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고 이 메시지가 제가 이 땅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된다면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격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으면 기도하실 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참된 은혜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주님 나라에서 다 만나기를 바라고, 혹시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면 다시 한 번 더 방송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그림이 여러분의 생애의 기쁨의 그림이 되고 여러분의 운명의 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행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업적과 여러분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주신 여기에만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나라에 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히 계시고 또 주님이 혹시 드디어 오신다면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원은 그냥 하늘에서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